아멘. 주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에베소서 이어지는 2장 말씀 이제 나누고자 하는데, 진리의 지식이 불명확할 때 우리는 내 자신이 양심상으로 죽은 자로서 하나님의 버림이 되어진 자였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나름으로의 선한 생각과 옳은 소견에 따라서 인생을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께는 버림받은 자로서, 그리고 은혜에서 끊침받은 자로서 허탄한 인생을 살았던 지난날을 새롭게 조명해서 돌이켜보는 축복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와 산 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처음 부활의 처음 유언 열매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살리심을 받아서 나의 위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궁극적으로 옛사람일 때는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추구하다가 어디로 가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어디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세상을 떠나서 다시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에 대해서 명확한 분별을 할 수 있도록 진리의 지식이 더해주는 축복된 시간이 되도록 집회를 주장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운행하시며 형제 자매들 신령과 마음속에 주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4절을 읽고 이 내용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일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순사랑을 인하여. 자, 일단은 여기까지 읽고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지난 일요일날 자료를 해드렸었는데 자료 내용이 너무 간략하게 되어 있고 미흡하다 싶어서 오늘 자료를 다시 해드렸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문장 내용을 다시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선 그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세상에 오셨던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가지고 이 사실이 믿어진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혀주신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라는 걸 설명을 했었어요. 이 교회만이 새창조 세계의 모든 충만함을 표현할 수 있다. 이 말이 지난 시간에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쉽지 않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교계가 너무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시켜놓고 있기 때문에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이런 것은 마귀의 충만을 표현합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표현하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나라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세상은 자동적으로 세상신 마귀의 영광을 드러내죠. 자, 이 말씀에 이어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는데, 허물이라는 것은 인간의 티끌, 흠결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떠난 상태,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에 떨어진 사람을 지배하는 영과 정신이란 말이에요. 마귀의 실존이요, 살아있는 마귀의 인격이에요. 그것은 모든 사람의 혈과 육의 마음속에는 죄가 왕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살리심을 받지 못한 옛사람의 육신에 있는 생각은 죄가 지배한다는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욕심이 가득하다 그런 말은 죄가 가득하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라고 할 때 여기 죽었다는 말은 육신이 몸이 죽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육신의 몸이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말이 아니죠. 육신의 몸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 이건 양심상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무슨 개념이냐? 육체의 욕심이 발동하면 자기의 마음을 조절하고 절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양심에 있어야 되는 건데 양심의 기능이 마비되어졌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이 발동을 하면 육신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본능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죽었다는 말은 양심의 생명 능력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이신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양심상 죽어있는 자나 육체의 욕구, 욕망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혈기와 육체의 각색 정욕들을 발동시키면 제어하거나 조율하거나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 마비돼서 없다 이게 생명력이 없다 이게. 그러니까 그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육체의 원하는 대로 그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죄와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생명력이 그 사람 속에 없는 사람들은 즉 양심에 생명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양심의 기능이 죽어있는 상태의 모든 사람들을 죄와 허물로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죄인이다 라고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듣기 전에는 죽은 자가 뭐고 산 자가 뭔지도 몰랐었죠. 죽은 자를 살리러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러 오셨다라는 말은 양심 기능을 회복시켜주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청결한 양심, 피 뿌림받은 양심에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 넣어주면 양심이 살아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부터나 이제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명확하게 이제 판단하게 된단 말이야. 그 전에는 인간 세상의 윤례를 따라서 즉 마음에 기록한 저주의 율법에 따라서 매사를 판단했었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생명 능력도 없는 마음에 기록한 율법으로 판단을 스스로를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했죠. 진리를 따라 판단한다는 것을 생각도 안 해봤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일러서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이요 그들의 선을 행했던 옳음을 행했던 그것은 다 죽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를 건져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생명을 먼저 살려 생명을 부어서 생명을 공급해서 생명력이 살아서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런 상태를 거듭나게 하신다. 거듭난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은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양심의 기능을 회복시켜 주셨다 그 말이고 그 결과는 죄가 나의 육체를 발동을 해서 죄악으로 이끌어가려 할 때 절제, 제한, 조율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생명이 살아있으면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있죠.
죽은 것은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이런 이치를 예배러시아 성경이 삶과 죽음이라는 내용을 말할 때 의미를 잘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육신의 몸이 죽고 사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영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육신의 몸은 이 사람도 죽고 저 사람도 죽고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이기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런 죽음을 죽음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무슨 죽음을 죽음이라고 그래요? 영혼, 양심이 죽어서 양심이 죽은 상태로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 복음 말씀을 들려주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이 들려지면 들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깨달음이 와야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죽은 몸이요 죽을 몸도 앞으로는 신령한 몸으로 되살아나서 영생의 세계를 상속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거듭남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거듭남의 진리 자체를 교회에서는 너무 안 가르쳐도 너무 피상적인 교리적인 얘기만 자꾸 하다 마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하지요. 그냥 예배당에 오래 다니면 거듭난 것이 아니라 교리적인 성경 지식을 잔뜩 넣어놓고 나서는 자기 거듭났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단 말이야. 자, 거듭났다는 건 중생의 씻음, 먼저는 피로 양심이 씻김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이 영을, 사람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는 두 가지 단계의 일을 하는 거예요. 중생의 씻음이 먼저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필요해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다 이렇게 드셔야 돼. 양심이 먼저 씻김을 받아야 된단 말이야. 양심이. 그 다음에는 거기에 새롭게 해주심이 필요해. 이거는 새 생명을 공급한다 이거예요. 생명 공급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야만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세상에 보낼 때는 피가 돌게 만들었고 살을 입혔지요. 뼈로 골격을 세우고 장부를 지어주시고 맨 위에 가죽을 덮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람으로 지어서 모태에서 출문시켜서 세상에 보냈어요. 우리는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 아버지가 존재해 계셨다라는 말은 내가 아버지의 허리에 있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랬죠? 모든 사람은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었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어느 때 어떤 가정에 어떤 어머니의 모태로 옮겨져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 임택해 하셔서 거기서 세상에 나가서도 생존할 수 있도록 잘 길러가지고 그 다음에 해산때가 되어서 세상으로 출근을 시켜주신 거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하신 목적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신을 그 사람의 심령에 받아가지고 건강한 양심과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미혹을 뿌리치고 이기고 하나님이 창조에 합당하도록 조율하고 절제하고 제어해가면서 이 세상을 살다가 나의 새 생명을 부어주신 그 조물주 하나님께로 새 창조의 주인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피가 있고 살이 있고 뼈가 있고 갖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세상에 생존하면서 생육하고 번성을 해야 되는 생존 본능이라는 것이 있어. 모든 사람은 반드시 자기 후손을 남기고 죽는 것을 원하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그런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남녀 간에 모두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적당한 방법으로 피를 격동을 시키면 피가 남편의 피와 아내의 피가 합해져 가지고 생명을 잉태하게 만드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 질서에 합당하게 조율, 절제, 제어해가면서 아름답게 사용을 하지 않고 이것을
과용을 한다든지 오남용을 하는 것을 일러서 범죄했다 그런단 말이에요. 죄인이 되었다 그래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 목적대로 사용되면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 말이야. 매사가 다 예를 들어서 식욕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사람으로 생존하면서 후손을 버티려 놓으려면 음식을 먹고 싶은 욕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입맛이 떨어져서 음식을 먹을 마음이 없다 그러면은 죽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탐심으로 음식을 과식해서 늘 먹어버려도 너무 기름진 것만 자꾸 먹으려고 그래.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골고루 음식을 취하지 않고, 그럼 그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짓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조율, 절제,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은 거예요. 부부관계와 음식을 먹는 거. 식욕이라는 것이 있으면 수면욕도 필요하죠. 잠이 안 오면 사람이 살 수 있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날마다 낮밤 없이 계속 잠만 자.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적당한 시간 깊은 잠을 자고 일어나서 나가서 활동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 질서에 합당하게 모든 것을 합당하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금욕주의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라는 건 모든 종교는 금욕주의를 가르치죠. 그래서 뭐 혼인을 금하라, 신부를 폐하라 이런 걸 자꾸 가르치잖아요. 혼인을 금한다고 해서 구원받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만 날마다 해. 그런다고 해서 구원받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성경이 말하는 바와 모든 세상 나라의 종교가 가르치는 바를 잘 구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 하나님의 창조에 가장 합당한 그런 신분, 위치, 지위를 얻어서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구원이다 그래요. 기독교계가 너무 구원을 엉터리로 가르쳐놔 버렸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천당 가고 이렇게 가르쳐놨단 말이에요. 그런 구절이 성경에 있습니까? 그런 구절이 어디가 있어? 성경은 아무 상관없는 소리를 계속해서 세뇌시키다 보니까 진리를 전할 방법이 없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뭔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랬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어떻게 가르쳐? 그런 사람들한테. 하면서 이제 훌륭한 채 하느라고 금식이나 허락했었고 무슨 혼인을 금하라고 했었고 말이야. 아니 성경이 혼인을 금하라고 하는 게 어디가 있어? 신부님 되고 중 된다고 구원받습니까? 수년님 되고 여중 된다고 여성 된다고 해가지고 구원받습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르쳐놨고 얼마나 엉투당투하는 말을 지금 믿고 있냐 말이야.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양심이 씻김을 받아서 양심을 소송 살려주시면, 양심이 신의 생명력을 얻었기 때문에 양심이 살아나면 매사를 선, 악을 분별하는 지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매사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판단과 똑같은 판단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 선을 행한 것, 의를 행한 것, 옳은 일을 했고 옳은 말을 했고 뭐 그런다고 해서 세상이 좋아지는 게 아니죠. 사실은 남편과 아내가 왜 다퉈요? 둘이 다 옳은 말을 하느라고 다투는 것이지,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다투질 않습니다. 내가 그러네 하면은 다툼이 와요? 세상 나라가 여당 야당이 매일 만나기만 왜 다퉈요? 국민들 앞에서는 다투는 채 하죠. 저희끼리 고급 요정에 가면은 여당 야당 없어요. 서로 형님 아우에 가면서 아주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전부 유선자들이요. 예, 전부 도적놈들이요 말하자면. 그게 좀 심한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왜 다퉈요? 뭘로 다퉈요? 서로 내 주장이 옳다고 하기 때문에 다투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생명의 말을 하면 다퉈져요? 안 다퉈져요?
아내가 나한테 싸움을 걸을 때 아내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명을 공급하는 말을 아내에게 해준다면 아내가 꺾어져요? 이렇게 해야 꺾어져요? 이렇게 해서 꺾는 건 산에 제일 못난 놈이 이걸 함부로 휘두르대는 거예요. 이거 제일 못난 놈이에요. 이게 사람이 입이 괜히 생긴 게 아니야. 생명의 말을 하라고 생긴 거예요. 육신이 음식만 씹으라고 생긴 게 아니에요. 이게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을 전달하는 그런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때의 너희는, 그때라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 때 그 말이죠. 그 가운데서 무슨 말이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 죽은 자들이 다 나쁜 놈들이고 도둑놈들만 있어요? 나만 떼놓고? 저 인간은 말이야 양심까지 팔아먹었는가 봐. 간이 배 밖으로 나왔더만. 진짜로 양심 팔아먹고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내 주먹을 믿어라 해서고 하나님 있으면 내놔봐 해서 보면 뭐예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그래. 그게 얼마나 무지한 짐승이면 그런 소리를 함부로 가면 맞아. 이 말이지. 내 속에 양심이 있어서 내 육체의 욕망대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제어하고 통제해주는 어떤 기능이 자신 속에 있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말이죠. 짐승이 아닌다면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봐. 네 양심 안에 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다 가르쳐 주시길 바래요. 그런데 내 양심 안에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현재 재림하셔서 구속을 이룬 다음에 재림하셔서 내 양심 안에 그분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라는 것이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주를 따르고 였는데, 이 세상 풍주라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죠. 풍주라는 거 이제 바람과 조류 그런 말인데, 바람이라는 건 어떤 영들의 운행, 활동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도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희는 그거를 모르지만 그 바람 소리를 듣는 사람은 거듭난다. 요한복음 3장에 일어났죠. 그 바람 소리를 잘 들으셔야 돼. 창세기 3장에 보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바람과 함께 오셨다고 했죠. 그 세상 영화에 보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도 있더만. 바람과 함께 사라진 사람은 엘리야였죠. 회리바람 타고 사라져서 올라갔다 놨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부리시는 어떤 천사들에 의해서 세상 나라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옮겨진 상태. 그 다음에 어떤 바람이 분다라는 말은 세상 나라에서 바람 부는 게 다 상징이기 때문에 어떤 영이 그 사람의 생각을 휩쓸어 간다 그 말이야. 술집으로 갖다 놓을 수도 있죠. 또 뭐 다른 어떤 이상한 데로 데려다 놓을 수도 있죠. 어디 노름판에다 데려다 앉혀놓을 수도 있잖아. 그게 바람 불어서 그러는 거예요. 저 쌤족들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예기치 않은 사람이 갑자기 뭐 나를 찾아오고 오늘 무슨 바람이 불어서 여기 왔어? 이러죠. 바람 타고 온 거죠 지금. 바람 불어서 온 거예요 그게. 어떤 영이 너를 여기다 데려다 놨냐 그 말이야. 오늘 우리도 다 바람 타고 여기 온 거예요. 바람이 이쪽으로 불어가지고 너 여기 앉아서 이 얘기 좀 들어봐 그러고 여기다 데려다 놓은 거예요. 네, 영들 천사들의 움직임을 성경에 이렇게 빗댄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나라의 풍조를 따르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던 말이에요. 그게 문제죠.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건 뭐예요? 오늘 왜
또 일 나가느냐고, 아이 자식 새끼들하고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게 그 세상 풍조의 보편적인 풍조예요. 그 사람 말소리를 들어보면 아, 저 사람은 자식 새끼들하고 먹고 사는 배 채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구나 알 수 있죠. 바람을 맞아도 그런 헛바람 맞으시면 안 돼. 그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에게 사로잡혔다 그래. 공풍선처럼 그냥 사방에 방향 어디 목적지도 없이 그냥 둥둥 떠다니다가 인생 마치는 거예요. 그 공풍선 뭐 먼지나 뭐 봤나 툭 터지면 인생 동치는 거 아니지. 그런 인생 살면 안 된단 말이야. 향방이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고 표대가 명확한 인생을 살아야 된단 말이야. 그 표대가 뭐냐? 창세기 1장 27절,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어디다 둬야 돼요?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이신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지고 다시 지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내 인생의 표대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야. 이것이 방향 설정이 안 된 사람은 자식 새끼들하고 또 먹고 살려니까 힘들어도 또 나가야지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애써서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돈을 벌어왔어도 그 사람은 지금 바람 맞은 인생이다 이게요. 다른 영 받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다. 허탄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이제 그럼 오늘부터 이제 가만히 있어야지 이 말이 아니고 목적이 뚜렷하게 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있는 말이에요. 짐승이 아니면. 자,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랬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는 설명이 나왔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말한다. 공중권세 잡은 자라는 말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진리 증거를 해도 하나님 있으면 내놔봐 그러고 하나님이 있다면 오늘날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느냐고 이러고 따지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 불순종의 영을 받아서 그런 것이죠. 생고생활하고 그 고생을 시키는 게 아니야. 주님께로 부르시는 중이지. 너는 이제라도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보고 분별을 하도록 네 속에 양심을 내가 지어서 놓아줬지 않냐. 판단을 잘 해가지고 허탄한 인생 오늘부로 딱 종지부 찍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라 그런 뜻으로 인생을 그렇게 지도를 해가신 것일 뿐이요. 그런 것이지 하나님을 원망해서야 되겠습니까? 자, 이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은 이 세상의 더러운 잡귀들 제일 더러운 귀신이 이제 제일 하급 귀신들이 돈 귀신이죠. 돈 귀신 붙으면 사람이 눈이 돌아가지요. 돈 귀신이 막 가득 차면 눈이 획 돌아가. 그래가지고 되는 게 없어. 그냥 돈이라고 하면 그거 잘못 쫓아가다가는 지가 죽게 생겼는데도 아이고 이 목숨보다 돈이 더 귀해버려. 돈을 잔뜩 쌓아놓고 있다가 이 목숨 끝나면 돈 때문에 목숨 잃으면 돈이 내 신도로 쓰다가 돈이 나 데려가 버린 거 아니야. 그럼 무슨 소용이야 그게. 응?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세상 정권 이 욕망이 맛을 한번 들이면 마약보다 그게 더 독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이 돌아가 버려. 아내가 말을 해도 아버지가 말 안 들어. 소용없어. 거기에 완전히 몰두해 버리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세상 종교적인 교권을 잡고서 강대상에서 부귀영화 들어가면서 존경받고 영광받고 할 것에 아주 눈이 돌아가 버려가지고 어떤 사람이 별 얘기를 해도 안 들어. 지가 하는 거에 너무 맞고 자기만이 그냥 힘이 대리자고 다른 사람은 다 말이야. 하나님이 종이 아니고 마귀 자식이고 다 잃어버려.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돈 귀신, 세상 귀신,
종교적인 귀신 이 세 가지가 666이라 해가지고 아주 이게 보편적이야.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의 잡기, 세상의 영들에게 다 그 마음의 생각이 사로잡혀서 지배당하면서 끌려다니고 살고 있다 이 말이야. 여기에서 막 스탑시키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는 방향을 딱 바꾸게 하는 거. 이거 보고 회개하게 한다 그래요. 세상 죄악을 향하여 살던 사람들이 세상 부귀 영화 영광 이런 것을 향하여 달려가던 사람들이 방향을 딱 그 자리에 멈춰 서가지고 복음을 들으면 그 다음에 방향을 딱 바꿔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예.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속사단 말이에요. 예, 여기에 이제 허물 설명을 해놨는데, 허물이라는 건 탈선, 범죄, 과오, 흠결, 미끄러짐 그런 뜻이고, 죄라는 용어는 모든 인간들의 육체와 함께 살아있는 마귀의 실존으로서 욕심이라고 하는 마음속에 죄가 웅크리고 숨어있죠. 그러다가 어떤 상황이 되면 발동을 걸지요. 혈과 육을 격동시켜서, 그러면 눈이 싹 돌아가 버려요. 갑자기 이 죄가 발동을 걸면. 이건 문자대로는 관역 표적이 되시는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이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의 관역이 되어야 된다. 표적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인생의 목적이. 그런데 여기에서 벗어나가 버려. 그런 인생을 그렇게 벗어나게 하는 것 자체를 죄라고 그래요. 그 능력이 죄의 권세다 이거예요. 마귀의 죽이는 능력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마귀의 인격을 죄다 그래요. 마귀는 허공 어디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욕심 속에 거하고 있죠.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어떤 상황이 되면은 살금살금 나를 미혹해서 내 생각을 그쪽으로 딱 사로잡아가지고 나를 꽉 묶어버리죠. 그러면 옆에서 누가 별소리를 해도 안 들려. 안 들리게 돼 있어요. 이게 죄의 능력이다 이거예요. 사망 권세다 그래요. 그거는 영혼을 죽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권세, 생명의 능력을 갖고 계시고, 죄는 영혼들을 죽이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는데, 우리는 육체가 되어진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셔쓰려고 하지도 않지요. 왜 그래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서 나름의 선함과 나름의 옳음을 따라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죽은 자의 삶이다 이거예요. 죽은 행실이다 이거예요. 예. 그 다음에 공중권세 잡은 자다 그랬는데, 이것은 뭐 쉽게 말해서 사물세계의 비유로 하자면 이제 새들로 상징이 되었는데, 공중에는 새들이 난리하라 그렇게 해서부터 시작한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 32절에 보면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그랬죠? 그러면 무슨 소리냐?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 그 사람의 생각에 와서 안식처를 삼는다 그 말이죠. 이것이 평상시에는 얘들이 와서 저 나무까지 깃들여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상관없는데, 얘들이 날샜다고 짹짹짹짹 날개 부닥거리고 이 날개를 죽이면 사람이 발동이 걸려. 이게 문제예요. 사람은 모두 어떤 생각에 따라서 그 말을 하고, 그런 생각이 그를 지배하면 그런 행동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몸이 죄를 짓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입이 죄를 짓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마음에 있는 것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일 뿐이에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수일 뿐인 거예요. 몸이 그 사람의 실체가 아니에요. 실존은 그 마음에 있는 혼이죠. 그 사람의 혼. 네. 이런 것을 아셔야 돼. 그런데 그 마음의 혼을 주장하고 지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이 나의 영에 들어와서 좌소로 삼으시고 좌정해 계셔야만 내 마음의 생각을 조율, 조정, 절제시켜줄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로 이게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그 사람의 욕심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모든 인간은 다 그렇단 말이야. 누구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에서 다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어서 양심이 살아나셔야 돼. 그래야 양심의 생명력이 공급이 되어져야 자신의 마음의 생각을 조율, 절제, 조정할 수가 있는 것이란 말이야. 자,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예, 알고 보니까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이 죄가 사용하는 도구였죠. 내 속에는 아이고 나 욕심 버렸어, 그런 사람 치고 나 욕심 저쪽에 감춰놨어 그 말이지. 욕심 버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욕심 버리면 죽어야 욕심이 버려지는 것이죠. 욕심 버렸는지를 나 욕심 버렸어 해도 그 사람 보고 당신 뭐 밥 먹고 싶지 않아? 그럼 아니 때가 됐구만 밥 먹어야지. 그럼 욕심 안 버린 거죠. 적당하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이 창조 질서에 맞도록 절제, 조율, 제어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금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욕심 버리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욕심을 버리려면 이 육체가 끝나야, 무덤에 들어가면 욕심 낼래야 욕심 낼 거나 있어요? 낼 수 없지. 그러니까 교계가 성경이 말하는 말을 너무 오해하고 있다고 해요. 종교적인 관념으로 자꾸 판단하니까 식욕, 수면욕, 성욕, 뭐 소유욕, 성취욕, 뭐 욕망이라는 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성취욕이 없어 그러면 아이고 일은 벌라고 해, 너무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뭔가를 내가 계획하고 결단력 있게 파고 들어서 그것을 이뤄놓고야만은 그래서 그 성취욕을 가져야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이지. 아이고 뭐 험한 노래까지 거 다 이러면 세상 나라 굴러가요? 내 가정 굴러가요? 내 인생 굴러가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관과 종교적인 금욕주의를 잘 구분하시란 말이야. 하나님의 창조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야. 금욕주의를 가르치는 게 아니야, 성경이라는 거는. 네. 젊은 청년들이 성욕이 없어 그러면은 혼인할 필요가 되고, 남자가 청년이 처녀 받는데도 소가닥도, 처녀가 청년 받는데도 때가 됐는데 소가닥도 돼. 그러면 어머니는 폭포가 온 거야, 이제 아버지는. 그러다 늙어 죽을 거야? 가장 합당하게 조율, 절제, 제어 해가면서 하나님이 창조 질서에 맞게 사용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아름답게 보신다 이거예요. 밥도 맛있게 잘 잡수셔야 돼. 과식 하시지 말고. 그러면 아름다운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잠도 잘 주무셔야 돼. 하나님 보시면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잠 안 온다고 날마다 수면제나 먹어야 된다 해서 그러면 그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시는 거예요, 그게. 뭔가 그 사람이 인생의 삶을 방탕하게 삶을 살았기 때문에 뭔가 쓸데없는 공이 들어가지고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 더러운 귀신들이 이 속에서 저 세상 사람들 말을 밤새도록, 그럼 그렇게 잠하러 뭐였느냐고 기와집을 지었다 부셨다 한 100채쯤 지었다 부셨다니까 날 세버렸대 이러죠. 그게 죄인들의 삶이다 이거예요. 그게 단잠 주무세요. 그러려면 적당하게 운동하고 적당하게 생업에 나가서 생업 현장에 가서 건전한 정신으로
건강한 정신으로 열심히 일하세요. 그러면 참 잘하게 돼 있어. 걱정하시지 마.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것은 아주 정확해요. 사람이 이걸 무너뜨리니까 이것이 죄다 이거예요. 범죄다 이거예요. 기독교계가 구원이라는 것을 너무 엉망으로 가르쳐놔 버렸어. 잘해봐야 금욕주의 그런 거. 이것이 이제 구원인 줄 알고 있고, 얼마나 진리의 지식이 엉망이야. 그래서 죽은 자로 살 때 그 가운데에서는 우리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우리 다 이렇게 살았었죠?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도 다 똑같이. 이것은 사람이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죽은 사람, 생명력이 없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그냥 모든 것에 대한 판단력이, 선악을 판단하는 판단의 지식이 새로워지셔야 되는데, 옳고 그른 거 선악 간의 판단이 세상 사람의 판단과 똑같아. 그것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죠. 그 다음에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은 이런 죽은 자들의 상태로 죽은 자들로 한평생을 살다가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인생을 불쌍히 여기신다. 그걸 긍휼이다 그래요. 긍휼. 너희는 죽은 우리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로 죽었다는 게 뭔 말인지 이제 충분히 아셨죠? 육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신이 나를 버리고 떠났다. 육체의 증상은 뭐였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그냥 본능대로 해가면서 살아온 것이, 이게 뭐냐? 죽은 자들의 행실이다. 이게 죽은 행실이다. 여기에서 다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예? 교회는 이런 말이, 내가 죽은 자 했을 때 이런 진리 증거를 하면 이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려줄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들음으로 살아나는 거야. 들음으로. 네. 이걸 듣고 살아나게 하려고 사람 속에 영을 지어주신 것이고, 영의 중심 기능이 양심이라고 하는 절대권을 가진 기능을 사람 속에 넣어줬는데, 양심이 파괴당해버렸다 이거예요. 마귀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옳음, 인간의 선행, 이런 것들을 행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이게 하나님을 심히 대적하는 짓이다 이거예요. 사람의 의가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게 돼 있죠. 사람의 선행이 하나님의 선을 대적하게 돼 있죠. 사실은 인간의 선행과 인간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사실은 위선적인 것들이지 진실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뭔가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뭔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육신의 부모님들도 그럴 수가 있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내가 오늘날 너를 어떻게 낳아서 어떻게 길렀는데 네가 오늘날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그 말은 뭔 말이야? 그렇게 길렀는데 너한테 나 효도 좀 받고 싶었다, 그 말이잖아. 사실은 그 말을 안 했을 뿐이지.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네가 나를 오늘날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은 너는 왜 내가 너를 사랑한 것만큼 나를 사랑해 주지 않냐, 그 말이잖아.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하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무슨 요구를 채워주고 무슨 이건 거래를 하고 그런 사랑을 하는 분이 아니다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도 값없는 은혜로 살려주셔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래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 창조 목적에 맞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진리의 사랑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죄라는 말은 이제 문자적으로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5가지 제사법이 나오는데, 죄를
위해서는 속죄제가 필요해요. 그러나 허물들을 위해서는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속죄제사는 1년 1차만 하는 것이지만 허물을 위해서 드리는 속건제사는 죽는 날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레위기 강론을 다 들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이 단락에서는 즉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4절 단락에서는 1장 말미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니라 라는 말씀에서 지금 이게 이어지고 있죠. 세상은 마귀의 충만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충만이라는 것은 누구의 영광이 그렇게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영광이. 이 세상은 세상신 마귀의 영광이 나타나죠. 첫째는 뭐예요? 돈 있으면 영광 받죠. 맞아요? 세상 영광의 첫째가 뭐예요? 돈이죠. 돈 있는 사람 앞에는 가서 굽혀요. 고개를 이렇게 세워요. 영광 받게 돼 있어요. 돈이라는 것은 돈이 이게 힘인 거예요. 마귀의 권세단 말이에요. 그것이 돈이. 두 번째는 세상 정치적인 권세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영광이다 이거예요. 두 번째 영광은. 그래서 세상 나라의 어떤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을 그렇게 추구를 해요. 그러면 세상 나라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한테 그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고개를 이렇게 세워요. 가서 숙여야 돼요. 엊그제 여당 내에서도 같은 당끼리인데도 고개를 조금 이렇게 세웠더니 이것이 우주가 되고 이래버리더만. 그러잖아요. 마지막으로 가장 큰 영광은 종교 지도자가 받는 영광이에요. 이것은 유효기간도 없어. 죽는 날까지요. 이것은 세상 나라 대통령은 뭐 5년인가 뭐 6년인가 그거 하면 끝이야. 그런데 유명한 목사님들은 당신 5년 지났으니까 그만해 하는 법은 없죠. 죽는 날까지요. 이건. 그래서 가장 큰 영광은 종교적인 교권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아서 부귀영화는. 그럼 많은 사람이 오면 돈은 뭐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는 거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영광이에요. 두 번째는 세상 정치적인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은 용이 주는 보좌에 앉는 거예요. 말하자면. 세 번째는 재벌 총수가 되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돈 많으면 돈 많고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교권을 가지고 있으면 똥파리들이 꼬여. 왜? 그 사람 뱃속엔 똥이 가득 들어있으니까 파리들은 똥 냄새를 잘 맡아죠. 큰 예배당에 모인 사람들은 안을 소리지만 다 내가 보기엔 다 똥파리들만 모였어. 왜 거기 가서 그러고 난리를 내는 거예요? 똥 조금 더 빨아먹겠다고 지금 가서 그러는 거 아니요? 우리 사업이 지금 잘 안 되는데 사업 흥왕시켜서 부자 되게 해주세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가서 그 난리 내는 거 아니야? 그거 축복 빌어주고 앉았고 그게 다 똥파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렇게 말하면 말이요. 그 똥파리 중에도 이제 그 이제 강단에 있는 거 왕파리 도자리 파리들이 있고 이러고 앉았다. 세상 권세 주위에는 어떤 똥파리들이 모이죠. 그 권세 주위에는 오히려 들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지금 목숨 바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떠받들어. 그 사실은 그 사람이 이렇게 받들어놔야 지가 영광 받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눈은 못 속여. 돈 많은 사람 주위에는 똥파리들이 모여야 안 모여요. 모여봐야 밥 사줄 사람, 술 사줄 사람, 술 친구, 밥 친구 이런 사람들만 모이지. 그러죠? 나한테 바른 말 해줄 사람은 안 모여. 거기에서. 바른 말 해주면은 조심하래. 쥐뿔도 거지같이 살면서 이래버려. 진짜는 누가 거지인데. 이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면 말이요. 사람이 이것도 모르고 살아야 되겠어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마치고